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분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은 없고 주님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 모은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그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준비 장사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John San Juan 19 verse 38 38 오케이? 이런 이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알로에 섞인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예수를 그곳에 두니 이는 그 무덤이 가까이 있음이더라.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 눈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찾아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킹제임스 성경학교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한 것은 오로지 하나. 이 세상 마귀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다시 왕권을 자기가 만든 이 땅에 자신이 통치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거를 믿으면 뭐라 그러니까 특히 주의 종들이 자기 속으로는 믿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추례를 당합니다. 어디서 교단에서 추례를 당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해도 그렇고 은밀하게 옛날에 우리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다 들었어요. 이걸 제가 보면 알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전화 와가지고 자료 좀 구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자료가 다 있는데 거기.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죠. 출애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출애라는 게 나온다는 출자 옆에다가 검다는 흑자가 있어요. 회자도 나온다는 회자 옆에 검다는 흑자가 있어요. 거기서 출애당하면 어둠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데 왜 못 나옵니까?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사는데 생계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생계를 완전히 보장하는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두 차이예요. 이게 요거 차이예요.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남자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니까 다 합하면 수백만이 되잖아요. 수백만이 나왔는데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만나는 천사의 음식입니다. 그게 천사가 먹는 음식이에요. 시편에 나와요. 제가 몇 편을 기억은 못하는데 그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사막에서 우리에게 먹을 걸 줄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들이 내 전능한 능력을 제한하였도다. 제한하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왜 허락하시는 거 하면은,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잘 되고 그럴 때는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질 때 말이죠,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사면 초과일 때, 그때 주님이 나 좀 보자 이런 겁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요셉은 결국은 이 상급 간원이었고, 요즘 말하면은 그 국회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또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미 봤지만은 이런 말씀 있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믿기는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지금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휴거와 대환란과 천연왕국과 영원세계를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아는데 대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출애당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먹을 거 보장한다면 이제 아마 올 겁니다. 이 교회로. 예?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살아있을 때는 찾아가지 못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이라도 좀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안 믿었다면 돌아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살았을 때 믿던 사람이 누가 죽으면 그냥 죽었으니까 하고 그냥 오히려 장례식도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살았을 때는 상급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돌아가시니까 정말 내가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아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로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에 답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들은 신약의 신견나무가 결국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답이 나와 있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세상 법은 이 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안전하다. 벌금도 안 내고 감옥도 안 간다. 그래서 세상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 법은 사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켜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만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에요. 사람의 말은 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 이럴 수가 있을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밉습니다. 어제는 누가 다른 교분이 전화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옛날에 유대인이 600만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했냐고 말이죠.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해 줬죠. 잠잠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잠잠한 게 아니고 벌써 말씀하셨다고. 그들의 수가 지금 2천만이 넘는 거 그것만 보면 될 거 아니냐. 어?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그 랍비들이 말이죠. 랍비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런 거 자기도 다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신약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 600만 죽였는데도 한 말도 안 하는가? 그러면서 결론 내렸대요. 하나님 보고 You are guilty 이렇게 결론 내렸대요.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대요. 이야, 좀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 뭐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그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잠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알려지게 하라. known to him.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그냥 주님 알려드립니다. 결제해 주세요. 알려드려요. 그때부터 탁탁탁 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이러네요.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줘. 너 이거 회개해야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죠. 그래가지고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이게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아니면 이게 너무세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린이들한테 막 그냥 너무세죠. 갑자기 육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어떤 소녀가 말이야, 크리스찬 소녀가 성폭행을 나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그냥 여러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매도까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가 그냥 헤매고만 맨발로 헤매다가 어느 목사님, 하필이면 목사님 집에 그냥 확 쓰러졌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13살짜리 소녀가 거기 와가지고 그냥 탁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충지종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딸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목사님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로해보세요. 참 안 됐다. 더 화가 나죠?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참 어떡하지? 나는 그거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 아이가 막 화를 냈죠.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맞다고? 내가 그래도 내가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감사라고 그러는데 난 어떡하느냐? 나는 주의 종 아니냐?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준 거죠. 야, 그래, 그런 말이야.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힘으로 감사 못하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감사하는데 얘한테 그 감사가 막 진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감사가 넘칠 때
성경으로 충만해져 나중에 그 성병까지도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내가 책을 통해서 제가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power of praise예요. power of praise,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의 찬송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찬송하면은 그때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세상도 뭐 그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로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닥을 쳤다 올라가고 바닥을 쳤다 올라가고 이게 그러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점점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뭐 걷지 못할 땐 괜찮지만은 걸다 보다 다니면서 막 그냥 자빠지고 막 불에도 손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뭐 세상 말도 뭐 사람이 싸우면서 큰단 말이 있잖아요. 싸우면서 큰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싸우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회개하고 크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 요즘 119편 공부하고 있죠.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시편 119편은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야, 시편의 그 가장 긴 시편 119편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듣다 보면은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다. 주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맹세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말씀인데 또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은 7번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7번 말씀하셨. 하나님이 7 완전수 아닙니까? 7번 말씀하셨. 히브리 말로 7번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맹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잖아요. 물질적으로 손해보죠. 먼저 일을 하니까. 당장 일을 못하고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못 기다려 그래 사람들이. 옛날 유대인들이 광야 행진할 때 조금만 있으면 그냥 물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그걸 못 참고 그냥 저기 다시 가겠다고 막 모세를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나 그분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견뎠죠. 오직하면 하나님이 난 너만 살리고 다 죽이겠다. 그래서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다시 자식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바이틈에 서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죠. 노아 때도 딱 한 사람, 광야에서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 결국 모세도 나중에 화가 나니까 바뀌면 그냥 성질 내다가 그걸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 못 들어갔어요. 수백만 중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10명도 없었어, 의인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수많은 사람이 가지만은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목회자들은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아가서에 보면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주님이 뭐 하라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가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좌충우돌해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하고 막 전하면서 막 그냥 사람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그걸 회복하고 되는 거예요. 그 수레면이 교제가 끊어지니까 막 찾아가면서 파수꾼을 만나는데 모르죠. 파수꾼도 모르죠. 파수꾼도 교제가 끊어졌는데 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먼 목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꼭 붙잡고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은 때로는 몇 달, 몇 년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절대로.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반드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다시 받아들이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아리마다 요셉이 이런 존경받는 보면 다른 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보면 그는 부자였다.
부자였다. 공회원이니까 당연히 부자죠. 그 다음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마가복음 15장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주님을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못했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예수를 시인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시인하는 거. 나 예수 믿습니다입니까? 물론 그것도 시인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지금 모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죠? 휴거가 아직 안 이루어졌죠? 대환란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주님의 천연왕국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영원세계가 안 이루어졌죠? 요거 남은 거예요. 요게 교리입니다. 교리. 이거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 요셉같이 속으로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보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오리지널 번역본이 authorize 버전이죠. 그러면 그거 알죠. 목사님이 그거 바꿨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거 알면서 왜 안 바꿔요? 그러면 저 양떼들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 들으셨는데 뭐 양떼들이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이 당장에 얘기를 해야죠. 네? 사람이 떠나도 또 사람 보내줘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오래된 교도들은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요. 교회. 그 다음에 그 브레튼 처치도 아무나 교회 못 들어오게 해요. 브레튼 처치는 지금도 소수가 모여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건너지 않은 사람 저 뒤에 앉으라 그래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님께 드릴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300개 정도 있어요. 브레튼 처치가. 그 브레튼 처치에서 구원받은 한 3, 4분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가끔 오시죠. 그분이 이제 다리를 놔줄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때가 되면 한국 가가지고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녹취한 거, 책을 만든 걸 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집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북에도 245개의 처소를 허락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돈 있는 분이 아니라 고구마 재배하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은 모두 좀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그분은 환영받아요. 왜 가면은 목사도 모셨습니까? 너 자기는 먹을 거 해주니까. 계량 고구마를 해주니까 아주 환영받죠. 돈 몇 푼 가져가는 것보다도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환영받죠.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말이죠. 사람들이 좀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245개 장소를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거기 100만 불만 하시면 그거를 다 거기에다가 가정 집을 져가지고 십자가만 안 붙이고 그렇게 하기로 다 계획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남미에도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게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500명의 전도 목회자들과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간 지역 멕시코, 유카탄, 콜롬비아, 브라질, 큐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간 과테말라, honduras,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어디죠?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우리가 안 간 지금 수백 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 동굴아파 있죠. 동굴아파 불가리아에 보면 우리하고 같은 믿음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25년 됐어요. 거기서 벌써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들 굉장히 순수하대.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 교회 사람들 다 몰 수 있냐니까 몰 수 있대. 이 서구라파 말고 동굴아파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멕시코처럼 굉장히 가난해. 그래서 우리가 한 1000개 정도 교회를 에디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돈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시켜놨어요. 20년 동안은. 우리 돈 한 푼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활짝 열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네. 자, 뭐 다른 얘기는 나왔지만요. 참고로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39절 보니까 뭐라 했죠?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죠. 여기 보면 밤에 예수께 왔던 참 성경이 말이죠. 옛날에 밤에 왔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참 하늘에 오신 분입니다 막 이랬잖아요. 밤에. 낮에 가면 추려당하죠. 그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일찍이 밤에 왔다. 지난번에 밤에 왔다.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도 주님을 참 허무하고 그러다 몰래 찾아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넘어가고요. 7장 거꾸로 7장 51절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관원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니고데모가 이미 예수님 만나고 온 후죠.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봤던 자는 또 밤에 가로 열고 나오죠.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래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9월달에 오신다는 분도 있지만 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구원받을 사람들, 특별히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 이제 문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무장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데 또 그 다음에 남한의 부패한 교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 또 그냥 정욕을 따라가게 하죠.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옛날 한국 교회들이 소련 선교가지고 물질 봉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배려놨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이게 지금 말씀을 녹취하는 거 있잖아요, 녹취. 예?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에스겔을 80편까지 보냈어요. 82편까지 보냈는데 82편이면은 한 편이 한 몇 페이지 되니까 수백 페이지가 되죠. 근데 이분이 그거를 한 편을 이걸 녹취하는데 5시간이 걸려요. 5시간. 근데 그분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교재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보내주는데요. 내가 교정을 다 못해. 교정을 내가 41번까지밖에 못했어요. 급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진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워낙 이단들이 설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같은 교회를 쓸까 하나님이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지금까지 21년 동안 준비만 했다고 그랬죠. 준비만. 말씀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말씀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은 온 천지를 간 창조주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 니고데모도 뭘 가져왔어요?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죠. 알로에. 모략과 알로에 섞인 거. 이게 뭐냐면 그 알로에가 그 상처. 주님은 뭐 피투성이니까 그 알로에를 갖다 바르면 이게 상처가 빨리 치유돼요. 그래서 이 알로에는 그 전쟁터에서 그 총 맞아가지고 부상당한 사람들 있죠. 그 알로에를 발라줘요. 그리고 속에 상처 난 것도 알로에가 치료해줘요. 알로에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이 좀 아프는 사람들 알로에 먹으면은 속이 따뜻한, 속이 찬 사람은 안 맞지만은 대부분 다 맞아요. 알로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알로에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나타난 시각은 저녁 시간이었죠. 역시 또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는데 요셉도 장사 드리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가려는 부담에 주님을 내드렸는데 잠깐 빌려드린 거죠. 사흘밤 사흘날만 빌려드린 거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0절 보니까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수의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수의라는 거는 다 이게 뭐 소매도 있고 다 이렇게 옷 아닙니까? 그렇죠? 수의를 입힌 게 아니라 세마포로 다 둘둘 맞았어요. 근데 지금 저 캐톨릭에서 뭐라고 그래요? 토리노의 수의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뭐 하나님 주님의 수의를 해봤더니 빗자국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해봤더니 얼굴이 나타나. 그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도 그들 얘기하는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여왕이에요. 가짜 마리아입니다. 뭐 마리아가 대구에서 뭐 마리아상에서 누가 피눈물 흘린다고 우리 아는 사람이 그래요.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자기가 천주교 갔대. 그래서 내가 기적을 보고 갔대. 그래서 내가 뭐라는가 하면 왜 피눈물 흘리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하늘에 있는데 마리아도 아닌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피눈물 흘린 거라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다가 다 바벨을 포로잡혔거든요. 이게 버진 메리가 V라는 V자가 이게 대문자죠. 이게 그거는 메리가 아니고 그거는 바벨론에 나오는 세미라미스입니다. 그게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븐. 여러분 한번 그 의심나면 말이죠. 저기 로렌하이트에 풀러턴 로드가 있어요. 콜리마 코너에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 그 캐톨릭 세미터리가 있어요. 세미터리의 그 앞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Queen of Heaven 세미터리가 있어요. 너무 모르죠.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되죠.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회들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 세마포 수의라는 거는 이게 아주 촘촘히 모처럼 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세마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둘둘 말아가지고 임시적으로 쌓여졌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막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벗겨져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따로 한쪽에 개켜져 있다. 20장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토라노의 수의라는 거면 생각. 그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컴퓨터로 나타난 게 이게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고요.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 그래 사람들이. 이거는 뭐 디즈니랜드 드라큘라 같은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따져보면 디즈니랜드나 드라큘라 영화가 비슷한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믿어요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로를 넣고 세마포로 싸더라.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른 아침에 어떤 모르고 부활한지도 모르고 여인들이 말이죠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이미 만났죠. 그 여인은 자기 향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주님께 부었잖아요. 제자들이 야 이거 비싼 거 팔아가지고 부재해야지 왜 지금 그러냐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된다. 계속 전파되고 있죠 지금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언제 준비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준비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시고 이제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회개하라.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거는 영어로 하면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침례인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한다고 그랬죠. 주의 첩경을 굳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으로 번역해놨는데 그게 직역을 하면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여기 왕국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킹덤 오브 갓하고 달라요. 킹덤 오브 갓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해줘 사도 바울이. 이게 달라요. 두 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천국이 2000년 동안 연기됐어요. 그 71회 정해졌는데 69회가 다 지났죠. 주님이 죽으실 때 한 1회가 7년이 바로 대환란이죠. 그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면 71회가 다 490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니까 새 왕이 오시는 거죠. 만왕의 만주주가 이 땅에 예루살렘 왕이 되는 거죠. 그때 모든 민족이 다 예루살렘을 달려갑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하나의 율법이 나온다 그랬죠. 그때는 세계의 수도가 워싱턴 DC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거 그때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이라는 거는 왕이 오시면 거기에 시온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된 거예요. 옛날 주님이 초림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왕국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연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기돼서 세워지는 게 주님이 진짜 재림 예수로 오실 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천국복음이라는 거 있죠. 왕국복음이라는 거는 주님이 오신다. 대환란 때는 왕국복음이잖아요. 이제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죠. 그때는 왕을 믿고 왕국이 오니까 회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안 믿는 사람은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죠.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깨달아요. 아, 우리가 진짜 왕을 죽였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써붙였잖아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자칭 왕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난 쓴 걸 썼다. 빌라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때 가서 그들이 깨달아요. 깨달아서 엄청난 회개를 하죠. 그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회개가 막 일어날 때 그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죠. 우리 지난주 그 킹제임스 성경학교 꼭 들어보세요. 그 제목이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세운 게 왕이에요.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셔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마귀에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 지구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그럴 때 랜드라고 그러지 않아서 the earth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보고. 주기도문 절절절절 외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예배 때는 축도로 끝나지만 보통 때 그냥 끝나면 섭섭하니까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전하면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게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뜻도 모르고 거예요. 그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을 줬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뭘 줬느냐? 우리 하늘에 가죠. 새 예루살렘 사는데 살기 전에 집은 새 예루살렘인데 이 땅에서 통치해요. 이게 멸류관입니다. 이게 멸류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하죠.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적으로 정말 믿고 따라간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상하는 분임을 믿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죠. 존재를 믿고 예수를 믿어. 이게 필요 조건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충분 조건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하는가. 멸류관 5개 있죠. 이거를 찾아서 나를 부인하고 정말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나 비자 받았으니까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뭐. 어떤 분들은 골프 치면서 예배드려도 되지 뭐. 꼭 뭐 교회가 아니더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2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진리의 지식이 뭐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경 전체 아닙니까 이거? 이 성경 전체가 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인데 왜 지켜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이래야만 혼이 잘 돼요. 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 거죠. 묻히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는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더라.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동산에 죽은 시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죄를 지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은 동산이 된 거죠.
죽은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이게 동산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네, 동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에덴 동산에 찾아왔고 또 주님께서도 그 동산에 묻혔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이것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건 뭔가 하면은 정말 전심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됐을 때 죽었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거듭나요. 전심으로 믿으면 거듭나요. 전심으로 믿으면 15초, 20초 내에서도 거듭나요. 근데 전심으로 안 믿고 맨날 주여 하면은 평생 교회 다니고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봐요. 그냥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백물이 불의 일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그럴 때 빌립이 아니야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거기에 사도행전 8장 37절인가 저를 기억 안 나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개혁성경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죠? 없음 그래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게 없음이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걸 없음 그래놨어요.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없음 그래놨어요. 적당히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 그 이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나이다. 정신으로 고백할 때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니까 이 사람이 기쁨으로 그 순간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침례받아 거듭난 게 아니라 믿을 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기쁨이 넘쳐가지고 자기 길 갔다 그랬죠. 그 사람이 가니까 어떻게 됐죠? 에티오피아가 셀라시 황제까지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름만이라도 주님 정말 사랑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한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0년 동안 내가 방주를 지켰나이다. 요셉도 내게 이런 꿈을 주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이런 걸 본 거죠. 하나님이 그 속을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말씀을 믿는가, 의심하는가, 조금 믿다가 그만둘 건가, 이거를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조금만 더 관둘 사람이야.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는 거는요, 주님이 알고 불러야 돼요. 그게 부름받은 게 신학교 안 가도요, 주님이 알고 부르면,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고기 잡고 있는데 너 나 따라라. 너 나 따라오라고 그랬지. 무슨 너 이제 준비됐으니까 저 어느 신학교 가지고 목사 한 수 맡아라고 그랬어요. 나 따라라. 그냥 따라가고 세리도 마태도 막 세금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왔죠. 사표도 안 내고 따라갔습니다.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신학교가 없었어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다른 전도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요즘에 신학교 한 건 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노인네들이 그냥 통신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하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콜링이라는 거는 주님이 직접 부른 거예요. 왜 부르느냐? 주님이 그 속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내가 부르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도중에 가는 사람 부르지도 않은데 신학교 가면 나 그냥 졸업장만 받으면 그냥 목사 한 수 주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LA 얼마나 많아요. 맥도날드 가서 목사님 그러면 대여섯 명이 쳐다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그래요. 목사라는 건 틀려요. 목자예요, 목자. 패스터는 건 목자죠, 목사 아니에요. 레버런트란 말이 목사인데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존경받을 사람이래 자기가. 주님 한 분밖에는 존경받을 분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들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뭐 잘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게 법이니까 다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미국 와가지고 어제 한국 있었고 오늘 미국 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처럼 나 성경 몰랐다고 그런다고 주님 봐주지 않습니다.
왜 몰라? 너 뭐 했어 그동안에? 책을 몇 권 읽었는데 학교 다닐 때 십몇 년을 공부했는데 너 이거 한 번도 안 읽고 뭐 했어? 이거를 순종하는 뭐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을 못 해요. 변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교회는 앞으로 엄청나게 시험이 올 겁니다. 엄청나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왜? 앞으로 큰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새해에 이 교회에게 주신 새 일, 가로열고 말씀 확산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가 한 몸 되어 한 상을 받기 위하여 한 영 안에서 하나입시다.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죠. 이걸 주보에 왜 실어놨어요?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매주오셔가지고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이 들어요. 금방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안전하게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며 우리 몸을 벗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므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